대림절 묵상 15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마음의 평탄함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의 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전한 첫 마디가 오늘 본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어 카라메갈레는 엄청난 기쁨, 위대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둘째,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입니다. 보편적인 기쁨입니다. 당신도 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셋째,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기쁨은 소식, 곧 메시지와 함께 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늘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고,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적인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밤의 어둠과 천사의 영광, 목자들의 두려움과 천사의 기쁨, 땅의 고요함과 하늘의 찬양.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빛이 비쳤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입니다. 우리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즐거움은 많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기쁨과 즐거움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반면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에서, 성공에서, 인정에서, 쾌락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셋째,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기쁨을 미래로 미루면 평생 기쁨 없이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쁨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에서 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죽음이 패배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쁨은 상황을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바꾼다. 목자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들판에 있었고, 여전히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그들을 채웠고,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쁨은 복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기쁨이 옵니다. 둘째,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옵니다. 넷째, 나누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기록합니다.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대림절의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입니다. 분홍색 초를 켜며 기쁨을 강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주가 곧 오십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은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천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당신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대림절 15째 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기쁨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묵상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느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은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웃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느끼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감정만 있을 뿐
변하지 않는 기쁨은 없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재물에서, 성공에서, 인정에서, 쾌락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남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만 커졌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을 미래로 미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기쁨을 기다리다가 기쁨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늘의 기쁨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제 안에 채워주소서.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을 은혜로 선물해 주소서.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진리가 제 마음에 새롭게 임하게 하소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죄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느끼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이 함께 온다는 것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이 기쁨이 제 상황을 바꾸게 하소서. 외부 조건은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기쁨이 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소서.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소서.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기대감으로, 구주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기쁨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소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기쁨을, 염려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소서. 하늘의 기쁨을 제 안에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선포를 기억하며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바꾼다. 다음 묵상은 하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